하나님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설 명절도 끝났지만 여전히 오미크론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돌아다니기도 좀 쉽지 않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커져나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추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대 안에 이루소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켜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대 안에 이루소서.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때때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렵더라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택하게 해주시고,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 용납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의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성품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변화된 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해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맛있는 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요, 예전에 방송사마다 그 리얼리티 관찰 컨셉의 프로그램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영역을 이러한 리얼리티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리얼리티를 보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대본이나 편집으로 꾸며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삶을 보고 싶은 그러한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은 스타가 소탈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어떤 면에서는 나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도 나랑 비슷하구나, 그런 동질감을 느끼면서 더욱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역시 대본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기획하고 편집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은 그런 모습을 애써 알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의 갖고 있는 환상이 깨지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비추인 그런 연예인 모습이 아니라 어떤 나쁜 일들, 불미스러운 사고 등으로 벗겨진 실제 민낯을 보게 되면 엄청난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비단 어떤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삶 속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누구나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좋은 모습만 비춰주길 원합니다. 솔직히 원하는 대로만 가질 수 있다면,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럴 수 없기에 저마다 사람들은 크든지 작든지 정도가 심하든지 좀 약하든지 거짓의 가면을 써서 자신이 마치 좋은 사람인 양, 괜찮은 사람인 양 속이게 됩니다. 때로는 남을 속이지만 자기 자신도 속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가서는 좋은 신앙인, 인스타 페북에는 좋은 신앙 글들을 올리면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모태신앙이다, 몇 대째 믿는 믿음의 집안이다,
그러니 괜찮다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진정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자칭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이들의 삶의 실체를 드러내시는데 이들은 자신의 죄악,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괜찮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또한 그 뒤에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출생을 두고도 헌담을 하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다, 예수님이 틀렸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쟁을 볼 때 예수님이나 유대인이나 겉으로는 똑같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대화의 내용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다르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모르냐? 그런데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나의 말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너희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렇게 맞받아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적용한다면 참 우리에게 큰 충격과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의 하는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누구인지,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또 마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유해성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짓의 가면을 벗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굴까요? 또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 또 일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종종 있지만 많은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많은 부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뿐 아니라 목소리, 습관, 성격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녀들의 모습은 곧 그 부모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현재의 모습 속에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그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자와도 같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씀하시려, 그 복음을 말씀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조상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사단의 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마귀,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죽이는 건 뭘까요? 물론 예수님은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겠죠. 문제는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 어떤 이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잘한다 하면서도 실제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변질된 것들을 축복이라고 복음이라고 믿음이라고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사단의 모습을 담게 하는 것, 사단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다른 말로 어떻게 영접하는가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적인 열심은 많으면서 다른 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매우 무례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변에 어렵거나 부족한 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야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하는 것인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접 한 번이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귀한 통로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족한 우리를 다 포용해 주시고 안아주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가 그 작은 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형제자매를 영접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들을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또 영접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는 사랑을 욕망의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욕망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데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언급되는 것은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입니다. 개역개정 번역본, 우리가 흔히 읽는 번역본에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감히 성령님께 붙이기가 좀 민망했는지 그 단어를 은근슬쩍 뺐는데요. 원어에 보면 또 세번역에 보면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을 분명히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망은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면 뭔가 죄를 짓는 것처럼 찝찝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불결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추구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욕망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죄의 여부가 판가름나는 것이 욕망 자체는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배고프면 밥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욕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 뭘까요? 물론 식욕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욕망은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품은 욕망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랑의 욕망이 너무 큰 나머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욕망을 우리에게 품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절제하며 나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이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령의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명예, 쾌락,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사랑의 특징은 진실한 겁니다. 진리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진실함, 참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사는 이들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실하지 못하고요. 거짓으로 상대를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으로 해서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수고 죽여버리는 일도 가끔 생겨납니다. 또 다른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육체의 욕망으로 사는 이들이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계속적으로 나열하고요. 결국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욕망은 어디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뿌리가 물을 향해 깊은 그 땅 밑까지 뻗어나가는 것처럼 결국 욕망은 사랑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 대상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욕망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것이고요. 그 욕망이 세상의 것이면 육체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의 욕망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갔다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침내 그분을 죽인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로는 자신들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뿌리가 그 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아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어요. 간단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지구를 멸망시킬 엄청나게 거대한 혜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두 천문학자가 어떻게든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해서 정치가들과 언론들을 만나서 벌어지는 어떤 블랙 코미디물입니다. 본래 그 감독과 배우들은 기후변화의 위기를 어떤 혜성에 빗대어서 풍자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석하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아무리 천문학자들이 90% 넘는 확률로 지구를 돌진하는 혜성이 있다고 말해도 그래도 0.몇 %는 확률이 없다는 거네? 아유 안심이네. 그러고 넘어가는,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다가 결국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온 지구를 멸망하게 만드는 그 이야기가 바로 돈 룩업의 영화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러한 일이 실제로 우리 사회, 우리 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소름 끼쳤던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 영화의 장면 속에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것도 성경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요, 아무리 지구가 둥글다는 과학적인 증거와 또 이론들이 나와도 여전히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가 사실임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짓말쟁이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면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리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자신이 믿고자 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자신은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짓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며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수도 없이 부르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짓을 따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충분히 바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점점 그분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 것을 내려놓게 되고요. 점점 그분이 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내 욕망이 꺾여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결국 진리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분의 하신 일을 따라 살지 않으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 움직이며 온갖 거짓된 가면을 내 얼굴에 뒤집어 쓴 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가 만든 내 말씀, 내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거울로 삼아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진정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해서 우리 모두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차별 없이 영접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욕망이 세상을 향해 있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유대인처럼 겉모습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위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 좀 하나님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지만 그들 마귀에 속한 거죠. 나는 교회당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는다 하지만 어쩌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지 않는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속한 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유대인처럼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영접하고 받아줄 것처럼 나도 부족하지만 내 주변의 이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욕망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내 욕망은 어디로 향해 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다른 사람 상관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발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 위에 있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진리를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변형하고 말씀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맛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맛있는 교회가 정말 우리 주변인에게
귀한 맛을, 예수의 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믿음의 백성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르밧 가구의 가정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귀한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께 속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